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위해서는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저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저희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때때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복음 위하여 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게 바로 복음에 가는 겁니다. 즉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말씀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성김의 자리에 부르시고 지역교회가 그를 지지하며 안수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고 성김의 자리에 부르셨고 지역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그것을 상기시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아닙니다. 저도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강력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솔직히 그러잖아요. 목회자 좋아서 목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되면은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도 많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복음 위에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위에서는 첫 번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개발되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바로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 어떤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은사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요. 지금이 더 다시 사용돼야 되고 지금 은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시대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볼 때 지금 교회는 어때요? 교회 핍박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말 함부로 전하면은 지금 뭐라 그러죠? 유튜브 올리면요, 유튜브도 지금 어떻게 목회자들 설계하는 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감시하고 그걸 찾아서 징계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세상 쪽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일어서면요, 세상은 바뀝니다. 목사님들이요, 다시 회복이 되면요, 이 나라는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새벽에 일을 나가기 전에 어디로 갔냐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새벽에. 저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 잠깐 있었는데, 시골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는 정말 그렇고 비나이다 했더니 어떤 모습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새벽에 그 교회 가니까 야 기도하기 좋더라, 사람들 많고 그리고 안에서 기도하기 좋더라면서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배겨야 돼요?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은사는 내가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분명히 다시 한번 역사를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주여 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다 했어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요. 왜? 내 의로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할 때 역사는 100%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풍성한 유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셨지만 지금도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시다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유산으로 뭐하고 있는 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고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요 누구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아무나 안 옵니다. 왜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요. 온다고 해놓고도요 약속 못 지킵니다. 왜요? 사단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붙잡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슨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딜레이 시킵니다. 왜? 한 영혼이 교회 오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싫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살고 말씀을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고 말씀이 있다면 달려가고 우리 겨자씨 예배 오면 저러잖아요.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달려가야 됩니다. 매주 성의가 있어요. 근데도 한 사람은 누가 귀찮다고 말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강사를 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빠서 못 가더라도 그 하루는 어떻게 비워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참석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이리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같이 가서 참석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예요? 회장님, 유재장 목사님이나 우리 허양수 목사님이나 정사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찬양요 부르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찬양이 나오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요. 내 안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뭐를 살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저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어떻게 돼요? 아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방언분변으로, 때로는 치유사역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언제 나타나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기도하는 것에서 환자는 치유가 됩니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쫓아가서 성령님 이곳이 없어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성령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뭐죠? 그분 다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네. 성령님이 환자나 아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픈 자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안수 받으러 오시는 그 성도님 계시잖아요. 근데 안수 받을 때 그냥 안수 받나요? 목사님들 어때요? 안수식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떻게 기도합니다. 누구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 부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간절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안수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럼 안수 받는 분도 어떻게 돼요? 성도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데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애절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 그 애절한 성도들이 그 애절하고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 아픈 마음이 읽어지기 때문에 같이 통성으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될거리 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같이 춤도 춥니다. 위로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나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성도와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돼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개인적인 은사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묵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시고,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을 받아들였을 때 그 성도가 마음에 꽂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도 어떻게 기도하면요, 분명히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거는 큰 동료가 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는 혼자야, 나는 동력자가 없어. 아니요, 분명히 동력자는 있습니다. 제일 큰 동력자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였습니다. 아멘. 그 동역자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명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로서 사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동력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누구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지만 필리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필리핀에 있는데 성도님이신데 등에 유족이 주먹보다 크게 있었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그분에서 그 유정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 기도에 쭈더니 나중에 얼마큼 줄었냐면 손가락 2마디처럼 줄어들었어요. 그때 뭐랬냐면 병원에서 갔다 왔더니 이제는 수술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무 커서 수술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 의료 시스템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게 있어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필리핀 나라는 의료기술이 낙후하기 때문에 커버리면 수술을 못해요. 그만큼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 모습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해주시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요, 내가 감당 못할 만큼 크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으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약한 것은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담대해지면요,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담대한 말 때문에 우리는요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승리해 나가는 저를 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의심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섬기는 걸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고 치유의 은사가 없고 방언팀의 은사가 없다? 그럼 뭐로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로, 봉사의 은사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중의 인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의 말을 들어준다? 그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섬겨주고 나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해요. 사람이라 하면요, 한 세 번만 하면요 지쳐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는 못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때요? 담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광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을 하나님으로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 쌓여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담당하시 부탁드립니다. 저의 누군지 아세요? 천국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우리 그러잖아요. 쫄지 말라고. 낮아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대사는 누구죠? 그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뭐래요? 주인공. 아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누구예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인공은 누구라? 바로 나예요. 내가 없으면요 이 세상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왜? 우리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누구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만들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듣고 담대하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제가요 북한에 있는 성도 지하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분들은요 뭐를 위해서 죽는지 아세요?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들은요 저처럼 이런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으로 이 노트에 적혀있는 곡조가 자기 마음대로 있는 곡조를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성경 저걸 딱 갖다 주니까 어떤지 아세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저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말을 딱 해준 순간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했던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곳이 천국입니다. 북한에서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북한은요 좀 괜찮은 동네는 하루에 옥수수 가루를 1인당 500g을 줘요. 500g이면은 적잖아요. 근데 순세 옥수수 그 가루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물질이 들었습니다. 그거 다 털고 나면은 350g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인당 350g을 갖다가 며칠 먹어요? 하루를 3끼를 먹어요. 그러면은 네 가족이면요 1,400g이에요. 1.4kg입니다. 그거를 나눠서 세 식구가 먹어야 되는, 네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빼요? 11조를 뺍니다. 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어려운 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나눠서 먹기 위해서 뺍니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쉽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다. 병원 다니는 게 주신 일반 은혜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약 먹고 우리가 아프면 쉬고 하면 나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어떻게 돼요? 무슨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바로 총선입니다. 공개 사용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세 번 해봤는데 일가족이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지 아세요? 부모님을 찾지 못하게, 가족들을 찾지 못하겠다고 먼저 눈을 치는